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록 또 업적이라도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주는 무게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최초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해냈다는 그 기념적인 의미를 최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최초라는 업적은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초라는 것은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것을 가장 처음 해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누군가 나의 업적 또 나의 기록을 넘어서게 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럼에도 어떤 분야이든지 우리는 최초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초라는 단어 안에는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더 큰 영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볼 인물도 이 66권의 성경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칭호를 받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최초라는 칭호를 받은 인물이 누구이며 또 그 인물은 그 칭호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게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창세기 5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요, 하나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가 무엇을 뿌리로 두고 있는 계보인가라고 해서 이제 1절을 보면요, 여기에 계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로 비롯되었냐? 바로 아담입니다. 근데 이 계보를 계속해서 보면요, 신기하게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요, 낳다, 살다, 죽었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원칙에서 벗어난 인물을 오늘 본문에선 소개되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에녹입니다. 제가 창세기 5장 2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24절을 보면요,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어 나옵니다. 얼마큼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언제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사실 성경에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보면 다른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그 인물에 떠올릴 만한 내용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등을 우리가 보면요, 성경에 그 인물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또 신약에 가서도 이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은 사도들에 의해서 언급되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에녹은 어떠한가요? 다른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이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한 그 설명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5장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21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를 낳았죠? 무드셀라입니다. 또 22절을 보면요. 무드셀라라는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몇 년 동안 살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몇 년을 살았다고 나오죠? 300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했던 그 기간은 우리가 이제 몇 년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일까요? 365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나누는 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36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건가? 이 365라는 숫자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365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365일입니다. 우리는 365일을 1년이라고 하죠. 에녹의 연수를 우리식 달력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1년이라는 그 시간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는요. 단지 365년이라는 그 정보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에녹의 일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들, 즉 그런 삶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는 그 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동행한다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소하고도 평범한 그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동행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동행이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날, 가장 평범한 날, 가장 괴로운 날, 그 모든 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어느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나의 가장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한 단어 정의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불리는 이 여정은요, 어떠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를 이끄시며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에게 행하신 명령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음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후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라는 땅에서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광야라는 곳에서 여정을 할 때 그들이 행한 것은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거라고 그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고요, 따라가고 또 구름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행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 구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출애굽 여정, 이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라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따라 움직이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따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의 주체로 움직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에녹의 삶이 특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오는데요, 그 비결을 무엇이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아담의 계보에 나온 다른 인물들과 다른 결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청소년부에서 학생들과 큐티 말씀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런 묵상을 했다며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나오는데 에녹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죽음을 뛰어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인간의 어떤 범주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에녹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에서 보았지만 믿음은 앞으로에 보이지 않는 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기반에 신앙을 쌓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에서 아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직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최초의 업적을 달성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어떤 최초의 업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불리게 하였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이유일까요? 이는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요. 또 그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특별함을 꿈꿉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은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그 원리가 예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움직여야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기를 또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우린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힘든 시련만을 주십니까? 그런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나의 모습은 없고 나의 바람만 가득한 이런 1차원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약한 믿음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올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그 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